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면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좀 이상하지요? 그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뒀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방울 달린 옷을 입었어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안 하면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열심이 되게 중요해요. 열심이 참 열심히 있더라.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이 뭐라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데 내가 도무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가야 되거든. 매뉴얼대로. 우리는 매뉴얼을 안 봐요. 뭘 사면 바로 뜯어가지고 하는데 잘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뭐지요? 다 나와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고 이게 결혼에 다 매뉴얼 나와 있어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법궤를 여호와에게로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들이 어깨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 메고. 그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지요. 사울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동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파라고 짜증났잖아요. 그 다시 보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귀한 여름에. 이제 그 다윗을 성을 옮겨놓고 다윗성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탁 모셔놓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여호와의 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다윗성에 딱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그랬는데 방식이 틀렸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방식대로, 네 좋은 안 되고 내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느니라. 이게 경고장이거든요. 열심히, 아주 특심입니다. 열심히 엄청난데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열심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대로 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매뉴얼을 보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우리 인생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뚫어지게 보셔야지.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막 10시간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에요. 기둥 이렇게. 어떤 사람 막 또 성경만 읽어 이렇게 머리만 커졌는데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행하셔야 돼요. 병행하셔야 돼요. 저는 말씀 보세요. 1절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나 이렇게 3만 명. 이렇게 많이 모아가 이렇게. 근데 혹시나 또 뭐 블레시 쳐들어지 않나 뭐 이런 아무튼 모르겠어요. 한 3만 명을 데리고, 자 2절이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게 기럇 여아림이에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호와의 궤. 자, 지성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 받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다. 3절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빨간 줄 새 수레에 실었어요. 잘한다고 한 거죠. 잘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 민수기나 출애굽 보면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아들은 고핫 자손이 어깨 메고 가야 돼요. 어깨 메고 이렇게. 그래서 어깨 메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서는 아브나답이 나왔다 그랬어요. 잘한다고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윗성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래서 4절이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 막 축제 내기죠. 막 새 수레에 싣고 온 이스라엘 다윗과 백성은 막 큰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막 연주를 하는데, 자 보세요. 6절이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이 좋은 날에, 이 축제 날에 이렇게 우사가 그냥 즉살하다니 이렇게. 여러분, 법궤를 들여다보다가도 죽었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다가도.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그럼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를 하셔야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지요. 하여간 써있는 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새 수레에 싣고 막 기분 좋게 막 악기를 동원하고 가는데 이게 소들이 갑자기 뛰었어요. 뭐 돌에 걸렸는지 막. 그러니까 이게 법궤 움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수레가 막 움직여서 그런데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탁 만졌는데 즉사했다. 즉사.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께서 7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수레 싣고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윗성을 옮긴다는 건 좋다. 너무 좋지. 좋아. 그런데
목적이 좋으면 방법부터 좋아야 되는 거야. 뭐로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느니라. 아멘이시죠? 결과만 좋으면 되나요? 아니,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고 하나님 말씀만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 좋아요. 열심히 있어야지. 근데 다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열심이 너무 막 특심하네요. 자기 열심이.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을 가방 둘러매고요. 얼마나 한몫하지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신천지 뭐 구원파 막 가방 둘러매고 엄청 열심히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법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 안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다 잘했어. 그런데 아버지 뜻과는 상관이 없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가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새벽 기도를 왜 나오시다고요? 집에서 하면 안 되겠어요? 다 오셔서 저와 함께 성경을 뚫어지게 보시자고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읽어봐요. 8절이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기라고 그러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좀 막 하나님을 향해서 화낸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좀 분한 거 이런 일이 막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럼 물으셔야지. 하나님 왜 그랬나요? 어떻게 물어야지. 잘 봐요. 9절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벌간 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아니 죄를 그렇게 지고요. 음란에 판을 쳐도요. 못된 짓을 밥 먹도 해도요. 하나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냐. 여전히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그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막 우리를 꼬나보고 막 우리를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우리 뭐 복을 쏟아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근데 내가 말한 대로 가야지. 내 멋대로 가면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가봐라. 내가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주지. 그릇만 준비돼 봐라. 엄청난 복을 내가 부어주지. 그런데 넌 자꾸 내 멋대로 가는구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럼 복이 안 와. 복이 안 와. 저기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린 다 뜯어봐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 아닌가요? 아이고 새벽을 깨면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막 이런 응답을 아니요. 새벽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 목적으로 해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눈 뜨자마자 나온 거예요.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오늘도 또 생명을 줬네요. 어젯밤 죽었었는데 잠드는 게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오늘 깨우셨네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그 달려오는 게 새벽기도예요. 아멘이시지요? 난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야,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겠구나. 근데 새벽기도가 점점 줄면
아이고 안 되는데, 가정마다 기도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9절이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거를 오베데돔에 옮겨놨어요. 여호와의 궤를. 잘 읽어봐요. 11절이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잘 섬기다 복을 받으십시다. 내 멋대로 섬기다 얻어맞지 말고요, 내 방식대로 하다가 얻어맞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 집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어젯밤에 교육장 강사님들 방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KBS에서 찍은 건데, KBS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술중의 축구의 가정을 비교했는데요, 이 축구 가정은 별로 언급이 없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왜 이렇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냐, 막 나라의 지도자들이 수두룩이 나오고, 막 교수 총장이 수두룩이 나오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런 KBS 찍은 거예요. KBS에서 어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이렇게 가문이 흥했을까? 결론은요,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복을 다 쏟아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멋대로 가네. 제멋대로,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런 것도 터지지요.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왔다는 거죠. 메고. 이제는 말씀대로 가는 얘기지요. 새 수레 싣고 막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탁 메고 어디로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야지. 13절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빨간 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막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다가 이 허리춤이 막 바지춤이 내려갔어요. 누가 봤냐면 그 안에 미갈이 봤어요. 이렇게.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냥 채통도 없이 저 바지가 내려가네. 내일 아침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뛰놀고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 막 바지가 내려가는데요, 그거를 마누라 미갈이 봤어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읽어봐야 되지요. 15절이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에 박수를 치고 그러셔야지. 어떤 때는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막 일어서서 막 춤을 추잖아요. 찬양하다가 누구 보라고 하나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 감동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맹숭맹숭 가지 말고, 이 좋은 일에 막 이 찬양을 하는 영돌인데 이렇게 막 목소리까지 가만히 있는 거 박수 치고요, 막 발도 구르고 막 춤도 추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삶이에요. 오늘 단장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으셔야 됩니다. 맨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그러지 말고요. 물론 뭐 사람을 잘해야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냐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저절로 열심이 되게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즘 보니까 뭐 엄마들 막
인터넷 텔레비에서 보는 막 매뉴얼, 그죠? 요리의 매뉴얼을 딱 붙여놨대 보니까 몇 번 넣고 막 간장 아니 왜 요리하면서도 그렇게 매뉴얼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왜 매뉴얼을 안 보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교과서예요. 두 번째, 이렇게 울산은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석 달을 오베돔의 집에 있어도 그 집이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명문 가문이 되셔야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집안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흥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렇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 1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성에 통치하고요, 우리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막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하는 게 내가 오늘은 찬양하고 싶고요, 내가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고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그럴지라도 오늘도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써있네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 그랬어요. 오늘 날 살아갈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